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우리 한번 두 번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29절까지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한 번 더요. 짧은 내용이라 28, 29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자가 제가 설교한다 그러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라 멀리서 태국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뵌 적도 있을 텐데요.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제가 이 발음이 참 안 돼서 기도할 때도 이 내용은 빼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빼고 제가 기도합니다. 태국 여기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 프라카루나 기도할 때마다 프라카루나 이러는데 이게 안 돼서요. 항상 이름을 안 하고 합니다. 태국에서 아주 선교를 열심히 하시고 두 분이 수고하시는데요. 오늘은 선교 보고도 하시고 메시지도 전하면서 예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와디캅. 네, 사와디캅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사와디캅. 네, 사와디캅. 네, 사와디캅 하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태국에서 선교사로 지금 16년 차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제자들 교회 한 몇 년 전에 온 것 같은데, 한 6, 7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와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일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 이제 뒤에 와 있는데, 저희 이름은 이원석이고 제 아내는 이제 박영애 선교사입니다. 넘겨주시겠다. 이걸로 제가 밑으로 내리면 되나요? 저희 가족이고요. 이제 우리 이은찬, 이은민 아들만 둘이에요. 저는 아들만 둘이고요. 지금 큰 아이는 제가 나중에 소개하고 작은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16년 됐으니까 애들이 큰 아이는 한 3살, 작은 아이는 1살 때 이제 부모 따라서 이제 선교제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큰 아이 소개를 잠깐만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아빠 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저는 이제 장로교회에 있거든요. 유아세를 받아서 입교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 일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거 참 난감한 일이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도 강요할 수도 없고 그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큰아이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MK로 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의 갈등도 많았고 나는 왜 원하지도 않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나 그런 고민들 많이 했던 아이인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만났으니까 저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올 7월에 이제 태국의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몇몇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송해주는 사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주님만 만나면 나는 모든 책임을 다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얘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의 큰 짐을 이렇게 내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와서 태국 식당에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국을 못 떠나요. 태국을 못 떠나고 태국어를 이제 우리보다도 더 잘하니까 태국 식당에서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한국 생활에 지금 적응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제 소개를 이제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이와 같은 소개해 드린 대로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2010년 8월 11일에 태국에 갔으니까 지금 2025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 15년이 지나고 이제 16년 차에 있고, 저는 이제 첫 번째 텀에 와린 프라카누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방콕 프라카누나 교회 지금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 프라카루나 발음이 좀 어렵죠. 프라카루나라는 뜻은 mercy, charity, 자비,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방콕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진 이제 지방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텀을 보내고 이제 방콕으로 2017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이에요. 제가 자체 건물이 있고 땅도 한 50, 20평, 30평, 그 정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돼요. 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이제 담임을 하면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우리 이제 가운데 있는 형제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 할 때 이제 세례를 받은 형제인데 자매 옆에 있는 자매는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고 이 형제가 자매를 좋아하니까 자매가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고 우리 자매가 형제 만났을 때 저희 내외한테 찾아왔어요. 인사시키러. 그래서 저희 내외에 이제 인사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우리 자매랑 교제를 하고 싶으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교제를 허락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형제가 이제 당연히 불교죠. 그렇게 예수님을 강제로 믿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형제하고 1대1 성경 공부를 한 1년 좀 넘게 했어요. 1년 넘게. 그래서 매주 이제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다가 이제 예수님 쪽에 이제 왔을 때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우리 형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이제 세례까지 이렇게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은찬이 뭐 우리 브리스 형제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있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이제 기숙사 사역이에요. 기숙사 사역도 이따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고요. 이쪽에 이제 우리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 7명이죠. 7명이
코로나 때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저희랑 같이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내왔던 우리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졸업 사진을 이제 찍었고요. 정말 이제 얘네들하고는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 다 졸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도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예베네살 기숙사를 제가 사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이 이제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졸업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생들 보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데 왼쪽에 있는 아이가 비미라고 하는 아이인데 우리 기숙사에 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 3개월 전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받고 스스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 애가 미리 거기서 준비를 해서 이제 왔고 그 검정 옷 입은 애는 우리 이제 빔이 자기가 여기 우리 프라카노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얘가 그거 보고 나도 여기 오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전쯤에 프레오라는 아이인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열심히.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다음요.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은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으니까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올 수 있는 사람 현장에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해서 수요일 날 기도회 하고요. 주일 날에는 제가 이제 오전에 예배 우리도 11시에 우리 몇 시에 드리죠? 10시에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 끝내고 왔어요. 끝내고 남유다 이제 제가 내일 모레 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 히스기야 이제 그 역사를 이제 들어갈 텐데 계속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여기는 이제 그 빈민가예요. 빈민가를 우리 교회에서 한 300m,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빈민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월 2회 우리 성도들 데리고 방문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하진 않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가서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또 게임도 하고 이렇게 계속 아이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열매 결과들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오고 뭐 나올 때는 한 반절 한 5명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비전 트립을 저희가 성도들 데리고 가는데 11월에 이제 치앙마이 북쪽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 나눌 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 근처에 보석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침 식사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여기 오른쪽 사진은 비 왔을 때 이제 봉지 쓰고 저는 잘 이제 가지 않는데 누가 사진 올려가지고 제가 이제 다운 받았는데 비가 와도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네,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2010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3번 사고를 당했어요. 3번 사고를 당했는데 첫 번째 사고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본 라차타니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와린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건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페인트 칠하다가 이제 사다리에 올라갔는데 그때 아무도 없어서 혼자 이제 페인트 칠을 막 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다리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다리가 알루미늄 사다리였는데 떨어졌는데 또 반바지 입고 있어가지고 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제 상처만 있고 좀 그 다음날 좀 쩔룩거렸죠. 근데 이제 병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갔고 두 번째 사고는 제가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이제 방콕 프라카노 교회 이제 비가 우기 때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좀 오래돼 가지고 비가 새 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지붕에 이렇게 밟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스레트 지붕에도 그냥 밟았는지가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보러 갔어요. 어디가 새니 그래서 이제 팔을 탁 뻗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간신히 버텨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탈출했죠. 물론 이제 스레트 지붕 몇 개 깨져가지고 이제 수리를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세 번째 사고가 이제 큰 사고인데 지금 2025년도죠. 23년도 5월 달에 또 이제 제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냥 자주 올라갔어요.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00번 이상 올라갔을 거야. 예. 그날도 이제 스레트를 이제 한 장 들고 그때는 이제 올라갔어요. 스레트 한 장 이렇게 손으로 들고 지붕 세는데 이제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어디에 밟아야 될지는 아는데 그날따라 그냥 지붕이 이제 깨져가지고 제가 수직 낙하를 했어요. 수직 낙하를. 이거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이거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붕 스레트하고 제가 수직으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제 천장 뚫고 바닥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뒤꿈치 있죠. 뒤꿈치. 발 보면 뒤꿈치 뼈가 그냥 바닥에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왼발 뒤꿈치 뼈가. 다행히 척추하고 허리하고 머리는 멀쩡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떨어지면서 천장 한번 뚫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밑에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 우리 키보드가 이제 기숙사 건물이었는데 키보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제가 척추를 안 다쳐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수술도 받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한국 와가지고 이제 수술 받았는데, 발 뒤꿈치 뼈 통증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통증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지금은, 제가 운동도 할 수 있고, 걷는 것도 잘 걷고 있고 멀쩡해 보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개월 동안을 누워서 지냈어요. 목발 짚고 막 이제 누워서 지냈는데 제가 이제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했죠. 왜 나는 지붕에서 떨어졌을까? 이유가 뭘까? 내가 100번도 더 올라갔고 심지어는 그 전주에도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왔는데 왜 그때 나는 떨어졌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제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좀 몸은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는데 하여튼 사명에 대한 그런 확신은 좀 더 강화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 텀에 1년 4개월 정도 이제 방콕에서 태국어를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이제 저랑 아내랑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중에 태국 교회를 섬겨라라는 그런 부담을 많이 주셔가지고 1년 4개월 이제 언어 공부 마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제 방콕에서 600km 정도 떨어진 우본 라차타니에 가서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를 한 1년 정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현지인 사역자와 저희 가족이 따로 나와가지고 그 도시에서 한 15분 정도 더 들어가면 와린이라고 하는 읍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척한 교회는 이제 3층 건물이었고 교회 바로 건너편에 대각선 쪽으로 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절이. 우리 교회는 이제 맞은편에 있었고, 근데 이제 절은 너무너무 큰데 우리 교회는 3층 건물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저희 가족 4명하고 현지인 사역자 부부 총 6명 이제 드렸는데, 그때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느껴졌어. 그때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교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너무 저하고 제 아내는 기뻤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현지인 사역자 부부하고 저희와의 관계가 좀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현지인 사역자와 저희 내외가 이렇게 좀 갈등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아서 지금도 그 시간을 기억하면은 막 지금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저하고 제 아내가 사람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첫 번째 텀 마치고 비행기 안에서 울면서 가서 울면서 정말 선교지 힘들다. 저랑 아내랑 그랬어. 우리가 다시 선교지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 다른 일을 하지 말자.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텀 마치고 안식년 한국에 있으면서 내가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1년인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한 12개월 됐을 때 야, 우리 빨리 가자. 그래 이제 선교지에 와가지고 두 번째 텀을 이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텀 마치고 다짐했던 대로 다른 걸 하지 않고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사람 세우는 일에.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때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 말씀을 주신 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선교 사역의 목표를 하나로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한 번 더 읽을 수 있을까요?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모든 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약 20년 정도 계산하거든요. 20년이나 21년 정도 보는데 약 20년 정도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기간 약 20년 그 기간은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각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각 신자의 믿음과 성품 그리고 인격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한 절 안에 3번 반복하고 있어요. 3번. 3번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일에 제외되는 신자는 아무도 없음을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3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제자라는 단어, 이제 헬라로 마세테스 그러는데, 이 제자라는 단어를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그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지만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자 대신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서신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1장 28절은 완전한 자 이렇게 쓰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장성한 사람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 13절은 온전한 사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보다 의미가 더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 안에는 각 신자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제자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그리고 평생 힘을 다해 수고한 것이 1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은 언제나 이것을 지향했고 목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고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프라카로나 교회인데, 약 38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가 처음 개척한 교회예요. 역사도 있는 교회죠. 그렇죠? 방콕에 한국인 선교사가 처음 개척한 교회를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제 기숙사 한 동이 있습니다. 기숙사 한 동이 있고, 지금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랑카맹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랑카맹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 4명이 있고 직장인 2명, 그 다음에 신학생 1명, 총 7명이 지금 이 기숙사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숙사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같이 있는 이제 박영애 선교사가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식사하는 것을 봤어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그때 이제 박 선교사가 우리 학생들이 식사하는 게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데 4명이 그것을 같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영애 선교사가 그걸 보고 이 아이들 우리가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좀 살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박영애 선교사가 이제 우리 아이들 밥 먹는 거 보고 이제 마음이 너무 걸려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살자라고 했어요. 교회에 2017년 8월에 들어가지고 작년 3월까지 살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밖에 나와서 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교회 기숙사에서 이제 아이들 학생들 케어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가출해 버려 가지고
엄마의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또 아버지가 자기 딸을 외면해가지고 아빠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아이도 있고, 이런 어떤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감정 기복이 심하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 학생들하고 이제 저희하고 같이 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들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보호자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케어하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안에서 실제로 사는 게 너무 달랐어요. 성격도 다르고 신앙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까 매일 문제가 생겨요. 매일 신앙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진로 문제.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날이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의 문제가 이제 저희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일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진짜 박영애 선교사는 이제 성격이 외향적이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걸 너무 큰 문제 없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좀 예민하게 생겼죠, 그렇죠?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있는 불편해. 좀 독립적인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루하루 너무 막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빨리 집 알아보자. 집 좀 알아보자. 근데 집이 없어요. 집이 없고. 그러니까 유장병에 걸려가지고 막 밥도 막 먹으면 불편하고 막. 남자가 저 혼자거든요. 시설이 오래됐으니까 뭐 고장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뭐 수도꼭지가 뭐 물 새면은 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기와 달리. 고치면은 막 더 크게 막 고장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나 그게 스트레스가 이게.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1년 정해진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년 아직도 안 끝났어. 3년 아직도 진행 중이야. 너무 이제 마음이 지쳐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힘듭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저희한테 보내셨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 정말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즉시로 두 가지만. 첫째는 이 학생들을 계속 돌보라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돌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떠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버텼어요. 버티고 하루하루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정해진 질서 안에서 각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세요. 유장병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유장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살만하다. 3년은 좀 힘들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저는 뭐 무슨 일 있어도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이제 항상 그날 큐티 본문을 제가 말씀을 나눠줘요. 설명을 해주면 그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암송도 하고 삶을 지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기숙사에서 지냈던 아까 그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이 다 우리 프라카르네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비전 트립을 계속 다녔어요. 코로나 기간 빼놓고.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너희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섬겨라 라는
훈련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면 지역교회를 가서 집회를 합니다. 집회. 성도들 불러놓고 우리가 식사도 대접하고 제가 이제 말씀도 전하면서 집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죠? 그 사진 보셨죠? 지금도 아직 지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조를 정해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지금 계란 덮밥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아가지고 애들이 그 돈을 가지고 지역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 학생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매년 코로나 기간 빼놓고 매년 하니까 이 학생들 보면서 야, 얘들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학생들이 이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감사해요.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돈을 주지는 않아요. 돈 주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요. 옆에 있고 기도해줘. 뒤에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그때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만 해줘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지금 우리 이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찬양팀 리더,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 주일 식사 모든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는 게 아니고 그 무게 있잖아요. 영적인 무게감 그거는 늘 지고 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이 굉장히 커요. 크고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우울하고 막 감정 기복이 심했던 아이들이 성품들이 많이 변했어요. 좀 안정적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기숙사 아까 우리 에베네셀 기숙사 출신 2명이 지금 신대원에 다녀요. 신대원 신학대학원. 한 명은 이제 거의 졸업했고 한 명은 올 6월에 들어가가지고 2명의 신학생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잘 안 놀라시네요. 타국에서 신학생 나오는 거는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2명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지금 MDB에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기숙사 학생들과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일에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저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 박영애 선교사한테는 엄마 같다고 그래요. 엄마 같다고. 저는 그럼 아빠 같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빠 같다고는 안 하고 박영애 선교사한테는 엄마 같다고 그래요. 엄마 같다고. 저는 이 말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우리를 선생으로 인식하면은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엄마라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들을 양육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영적인 부모로 생각하죠. 저한테는 이제 남자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색해서 그런 이제 저한테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아빠라고 다 해요. 하는데 양육하는 부모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존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쭉 이렇게 설명할 때 교회는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어머니와. 우리 제자들 교회도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맞죠? 네, 어머니와 같은 교회. 오면 포근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용납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태국은 선교 역사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길어요. 한 200여 년 돼요. 200여 년. 근데 여전히 기독교 숫자는 한 0.5% 정도 됩니다. 0.5% 정도 되는데 기독교 신자의 0.5% 절반 이상은 또 북쪽에 있어요. 북쪽. 저는 이제 방콕 이제 중부 지역에 있는데 중부 지역 방콕은 0.5% 이하예요. 기독교 신자들이. 그래서 태국에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자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핍박은 없지만 사회 안에 종교적인 차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따돌리는 거예요. 따돌려. 그러니까 이것을 오픈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교회에 와서는 점심때 식사할 때 기도하지만 밖에서는 기도 않고 그냥 먹는 거야. 왜? 내가 이걸 오픈하면 불이익이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핍박받은 아이도 있어요. 그걸 다 이겨내고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도 있고,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 영적인 옷깃이 이렇게 여며지게 돼요. 정말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모습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성도들 사실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성도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거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것을 또 매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고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이에요. 내가 우리 지금 선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이고, 선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는 혼자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0년 8월 11일에 저희 가족과 함께
떠났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 집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어요. 갔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신기하냐면 저희 가족이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신실하게. 네.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도봉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도봉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서 오늘 우리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께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도봉 제자들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참 큰데요. 저는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뵐 때마다 거기서 혼자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당당해요, 우리 목사님. 맞죠? 네, 당당해요. 이렇게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내적인 충만감이 느껴져요.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15년, 이제 16년 차 들어갔는데 선교지는 늘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긴장하면서 살아요, 긴장하면서. 긴장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죠, 그쵸?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좀 사실 겁도 좀 많아요. 겁도 좀 많고 오히려 박영애 성에서 더 용감해요, 저보다. 저는 애들 막 머리에 피나고 그러면 무서워서 막 못 가는데 이 사람은 막 가서 막 닦아주고 막 그래요. 주님 앞에서 제가 하나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 저는 무명의 선교사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고 매일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화요일날 이제 선교지로 다시 가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딴 길 가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사실 태국은 열매가 더딥니다. 열매가 더뎌요. 열매가 너무 더디고 쉽게 지치는 상황이에요. 우리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 믿음이 잘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쉽게 지치기 쉬운데 그래서 열매는 더디고 힘이 들지만 이 일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숙한 모든 신자들을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 세우는 일이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고 선교사역의 목적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면 지금 성도 한 명이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신경이 다 거기가 있어요.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 한번 가는데 가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자도 찾아가 봐야 되고 또 이제 1대1 우리 박영애 선교사는 이제
1대1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 저도 이제 또 다시 성경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도봉 제자들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